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쭈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회방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잘 쉬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스러웠습니다. 새해 첫 수요 성령 집회 설교를 맡겨주셔서 그래서 좀 특별한 본문을 설교해 볼까 했는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강해해오던 마가복음 본문을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본문, 방금 읽으신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죠. 요한이 왜 그를 막았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의 본성 때문이다. 그의 본성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의 초기 모습은 상당히 폐쇄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자기 범주, 카테고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운더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쳐놓은 경계 밖의 존재가 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는 불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으로서는 12사도가 아닌 다른 자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엄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시비는 이거죠. 그 어떤 자라고 여겨지는 자한테 요한은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난 12제자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비를 걸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비는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다인 거죠. 어떠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살짝 안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사는 사도 요한이 아이고 저 모양 저 꼴인데 나도 요 모양 요 꼴인 게 조금 안도가 되는, 제자들의 본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9장 33절 34절 제자들이 앞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저하고 한번 다뤄봤던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놓고 다퉜냐면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실상부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개국공신이 누구냐 이거죠. 1등 공신이 누구냐 이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누가 앉을 거냐 이거죠. 그걸 지금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가고 계신 그 길에 제자들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누가 높은지를 놓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높은 장벽을 쌓아놓고 예수 따른 보람에 대해서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 따른 보람에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따라와 라고 했을 때 뭘 버렸냐면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건 뭘 버린 거예요? 가문과 가업을 버렸다는 것이니 결국 천둥벌구숭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아무런 근거 없어도 나는 내 살 길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린 거죠.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 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의 행동 안에 있는 요한의 속내에는 예수를 따르는 중에 그를 따르는 결과 속에서 내가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신 게 있으십니까? 버린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대요, 집사님. 그러면 지금 예수 따라가시면서 그 버린 것 다시 보상받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없으실 줄은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건 되지만 우리가 아닌 너가 이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 안 바깥에서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자격증은 누구에게만 있어? 우리에게만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라이센스는 나한테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능력이 없어요. 어떤 자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밑바닥 단전이라고 하죠. 거기서 흙탕물 같은 불편함이 확 역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라고 그렇게 막아 세운 겁니다. 둘째로 요한은 그를 왜 막았을까? 참 좀 유치한 이유인데요.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불과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던 날의 사건입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기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망신당했던 그 부끄러운 기억이 지금도 어때요? 생생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지금 그냥 부끄러워갖고 쥐구멍 찾을 판인데, 그런데 어떤 자가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죠. 불같은 시기심에 확 사로잡힌 요한은 그를 즉시 저지하고는 예수께 그 사실을 알린 다음에 선생님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9절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성도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대답은 딱 이렇습니다라고 명료하게 못하시지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서 아마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요, 요한에게는 지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천박한 표현인데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꼭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한 건 불사하고라도 그 일이 되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게 불편한 거고, 실은 불편한 게 아니라 싫은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가 왜 그 일을 하는데? 요게 지금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 일이 되는 것 안 되는 건 필요 없고 네가 왜 그 일을, 이겁니다. 38절에서 요한의 표현을 보면요, 참 아파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지 않는 자래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왜 막았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가 귀신을 내쫓고 있는 일을 막았대요.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외부에서 나이가 한참 드셔서 노년에 사시려고 이사를 이렇게 시골로 오셔서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두 권사님이 참 친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사 오신 권사님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권사님하고 친해지게 된 거야.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얘는 나하고만 친해야 되는데 왜 굴러 들어온 둘이 와서 여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이 굴러 들어온 이 권사님을 음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선 안으로 들어와 갖고 우리의 이 클래스를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런데 이게 어쩌면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가 만약에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과 같은 부류였다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서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훗날 아마 땅을 치고 회했을 겁니다.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가 우리를 따르는 자였으면 그때 그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를 막아선 순간과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그 순간을 반추한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쭙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해서는 안 됩니까? 거짓말 하십니다. 아니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기라는 죄성이 끼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기라고 하는. 나의 실패보다 더 참기 힘든 건 다른 사람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많은 사람은 되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어긋난 열심이 많습니다.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열심일 수 있고요. 누군가와 나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너는 고모양 고꼴이야, 나는 너와 다른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표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독선도 있고 아집도 있습니다. 판단력도 좋고 일을 보는 눈도 좋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자기관리도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자기 범주, 자기 카테고리, 자기 바운더리, 자기 경계 안에서 사람은 모름지기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딱 내려놓고 그 답에서 조금만 못 미치면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 섞고 싶어하고 그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대답하지만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1시간을 싸워도 2시간을 싸워도 결론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사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게 복잡해지고 유치해집니다. 나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고 자기의 애에 갇혀 살면 늘 갈등과 다툼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기대하신 나라는 따라합시다. 샬롬의 나라이다. 그러나 죄는 그 반대입니다. 죄의 속성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차별과 배제, 분열의 문화를 만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만과 폭력을 불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그 자기에 갇힌, 자기 의에 갇힌 자에게서나 튀어나올 만한 그 죄가 지금 누구에게서 튀어나왔냐면 제자 공동체에서 튀어나왔다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렵게 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직분, 주님께서 주신 사역, 그 영적인 부요마저도 얼마든지 탐욕과 경쟁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직분인데, 주님이 주신 사역인데,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부요함인데 여기 사랑방 맡아줘, 어떠한 위원회 맡아줘, 어떠한 찬양팀 맡아줘, 어디 반주도 맡아주고 이 시간에 설교도 좀 맡아줘 라고 한 그것이 아니 나는 저 자리에 서서 저걸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서서 저걸 해내네 하는 순간 그 시기라고 하는 죄성이 탁 꼬여들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이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넌 좀 나가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되는 꼴은 못 봐.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제가 여러분들께 칭찬 한 10번만 듣잖아요. 그러면 전 기고만장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쭉 높아지면요, 저 밑에서 이제 목사 한 수를 받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의 그 작은 열심에 대해서 제가 귀하게 보겠어요? 하찮게 보겠어요? 하찮게 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지금 요한은요, 예수를 따르는 3년의 생애가 거의 맞춰질 즈음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니까 3년을 꽉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지금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뒤 10장에 넘어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때가 오게 되면은 하나는 내 아들 야고보는 어디에? 좌에, 내 아들 요한은 우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치맛바람의 원조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따를 만큼 따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제일 앞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 한 수 받은 지 1년이 돼갖고는 그때 이걸 맡겨갖고 요만한 열매를 맺고 저만한 열매를 맺고 했던 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실패했던 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는 그런 능력을 생생히 나타내지 못할 그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경계는 없이 이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관대한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2명의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어떤 자가 지금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무명의 표현도 사실은 메시지가 담긴 것이죠.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정작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침묵을 하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트려 갖고 아시죠? 부은 그 여인 옆에서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고, 유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갖고 어찌했으면 저러고 하는데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가갖고는 저렇게 했다. 실은 그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여인일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사연 많은 사람은 사실 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침묵을 하고 있고 실은 말하지 말아야 될 요한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여전히 침묵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저같이 조바심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묻고 싶은 건 이런 거겠죠. 요한, 넌 누구냐? 요한, 넌 누굴 따르는 것이고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길에 있는 것이냐를 묻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과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일한 기적을 베풀 수 있어도 도무지 예수와 상관없는 자일 수도 있고요. 반면 함께하는 자가 아닌가 싶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 뭘 하기 위해서 이 직분과 이 사역과 이 부유한 풍요를 안고 이 시간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면서 대답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 편을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의 입장에서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무나 주님의 능력을 남발해가지고
그들이 알게 될, 주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놓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일 것을 보고 드릴 것을 드리고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의 기적을 함부로 제멋대로 해석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차별을 한 게 아니라 분별을 한 겁니다. 성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차이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다가 더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우리만 옳다는 생각에 치우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틈을 준다. 자, 41절입니다. 4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요한이 예수의 능력 사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는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친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네, 이건 우리만 할 일이네 하면서 이건 내가 높고 이건 네가 낮고 이러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예수의 능력은 너희들이 사용할 수 없어,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우리에게 있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이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있는 12제자들이 장차 받게 될 가장 사소한 친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사소한 초점을 뭐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냐면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은유입니다. 은유. 물 한 그릇. 저 설교하시면서 물 마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가 모관이 떠덜떠덜해졌습니다. 그럼 마시고 싶겠어요? 안 마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물을 안 떠나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속이 타는 거야. 아이고, 이 목사 저거 물 마시고 싶구나. 그때 여기서 물을 한 컵 떠갖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 그럼 더 쉽지 않은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없나요?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하시는 물 한 그릇은 무엇이냐면 장차 제자들이 이 상황에 겪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저한테 물 한 잔 떠다 주는 일은 약간만 용기 내면 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목이 쩍쩍 갈라지고 죽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일은 다만 용기로 가능한 일입니까? 뭐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가 오면 물 한 그릇 건네는 일은 다만 용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일일 것입니다. 공동체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굳이 그것을 왜 하라고 하냐고 발끈하고 자리를 박치고 나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무엇이든지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 3번째, 아무것도 보탤 능력은 없지만 그 결정이 귀하다고 하면서 공감하면서 웃어주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자, 굳이 그 일을 왜 해야 합니까? 팍 하고 나간 사람. 두 번째, 잘 결정하셨습니다, 목사님. 당회원 들고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것 힘써서 돕겠습니다, 한 사람. 저는 사실 뭐라도 하나 도울 길은 없는데 그 결정은 참 잘하신 결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물 한 그릇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두 번째 사람과 이 세 번째 사람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일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럭하고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는 팔을 걷어붙이면서 그건 포라고,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 그걸 뭐라고 도울 길은 없는데 그 길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잘된 일이라고 공감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도울 길이 없었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관에 부딪혀서 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도울 길이 없지만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 지금 지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이 자기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네가 죽음을 직면하고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널 향하여서 물 한 그릇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도 내 편이고 그 순간 그도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를 위하는 잔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내 이기심으로 다른 형제자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단체가 아니다, 전체이다. 여러분은 전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힘써 여기다 1억을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 계시지만, 여러분 10원 한 장 내놓을 수 없지만 선한 공감으로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누구입니까? 단체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지론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인간적 죄성이 끼어들면 모든 일이 유치해지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지점을 짚고 계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요한의 극단적인 면모를 한 번 더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요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띄워주시기도 하는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길을 도와달라 했더니 이 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 거절을 하니까 우리 경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갖고
박살을 내버립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해요. 자, 꾸짖으시고 그 고자 옆에 숫자가 써 있죠. 꾸짖으시고 옆에 일자라고 써 있어요. 그 일자를 찾아가 보세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관주에 시작.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찾으셨어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원래 원초적인 복음서의 첫 기록이고요. 누가복음은 그걸 리서치해 갖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은 하시지 않았지만 정말 철딱서니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너털 내지는 푸념을 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도 갖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랬던 요한이 훗날 어떤 글을 남기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잠깐요. 한번 웃어주시세요. 웃기지 않으세요? 자기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불을 내려서 작살내자고 했던 요한이 저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살피다 보면 참 역설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곁에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아,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다 라고 해요.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짧은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본문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여기 본문 사이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모두가 도망가고 요한 한 사람만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죠.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늘고 길게 살 요한이 훗날 이렇게 버럭버럭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처럼 이렇게 지 경계 안에 아니면 다 쫓아내고 지 경계 안에 안 들어오는 것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가 훗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쓰면서 그 안에 그 시간들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안에 고였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그것을 내려다 보셨고 그것을 내다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어머니를 맡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여러 기관의 기관장님들, 그리고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사랑방 목자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 둘 모이면 모든 모임들이 전체가 되어서 그렇게 꾸려나가야 되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인천에서 섬겼던 교회, 제가 지휘했던 찬양대회는 강력계 형사 한 분이 계셨어요. 되게 무서운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형사님하고 밥을 먹게 되는데 수사를 하면서, 범죄 수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카페 상품권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범죄 수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게 뭐예요? 전사님 증거예요? 증인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파트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파트너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때때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교만과 시기,
경쟁심을 돌아봅니다. 요한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함께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자주 고집부리고 시기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더 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작은 자처럼 세상에서는 크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체가 되게 하신 진량제일교회 그 하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화목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